12월은 11일이야. 11일이야. 11일. 책을 안 갖고 왔어. 책을. 52일. 어디 갔다? 6시 시작이야? 응.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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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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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출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집사님, 창세기 37장이요. 권호성 집사님, 김관영 집사님, 에스겔 10장입니다. 임금순 집사님, 베드로전서 2장요. 임상분 집사님, 네, 기도서 3장요. 이문화 청년, 유미미 권사님, 네, 출애굽기까지 읽었습니다. 김태 집사님, 누금숙 권사님, 요한계시록 끝났습니다. 영호 집사님, 문인자 집사님, 네, 욥기 33장이요. 민혜식 권사님,
로마서 12장입니다. 박순천 권사님,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박재란 권사님, 예, 히브리서 3장이요. 박현미 집사님,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박현희 집사님,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서희덕 권사님, 베드로 후서까지 읽었습니다. 송은아 권사님, 양현숙 집사님, 네, 마태복음 25장이요. 원종철 집사님, 네, 디도서 3장이요. 윤진 집사님, 이동숙 권사님, 요한복음 4장입니다. 이상은 권사님,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이선희 집사님, 히브리서 5장입니다. 이수남 집사님, 이재화 권사님, 이정태 장로님, 골로새서 4장이요. 이종미 권사님,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이종수 집사님, 예, 고린도 전서까지 읽었습니다. 이현정 집사님, 임혜경 권사님, 장선진 집사님, 요한계시록까지 읽었습니다. 장선 집사님, 예레미야까지 읽었습니다. 장태익 집사님,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정성덕 집사님, 정임순 권사님, 정지연 권사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조정혜 집사님, 유다서까지 읽었습니다. 최미영 권사님, 최순 권사님, 고린도전서 16장까지 읽었습니다. 황상현 집사님, 사도행전까지 읽었습니다. 이선아 집사님, 장금순 권사님. 네, 나머지 분들은 저에게 또 따로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바울의 3차, 4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과 열정을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배우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 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우리 지난 시간 복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1차 전도 여행 이곳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이 실루기아라는 항구를 떠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바나바의 처음 고향이었던 이 구브로 섬을 지나서 이 살라미 항구에 도착해서 구브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에 이르러 가지고 여기서 이제 총독, 네, 서기오 바울을 만났어.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서 향하려고 했던 곳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이 아탈리아 항구에 들어가서 버가에서 누구랑 헤어졌죠? 마가랑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가랑 헤어져서 이 버가에서 산악길, 이 산악길은 매우 험하고 강도가 많이 만나고 목숨에 위험이 있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길을 건너서 비시디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곳에서 전도를 하다가
쫓겨나서 이고니아로 가서 이고니온에서도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을 위기에 처했다가 루스드라로 도망가서 루스드라에서는 실제로 돌에 맞고 죽을 뻔한 경험을 해서 더베까지 가서 이 더베에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체력을 회복한 후에 다시 어디로 갔죠? 복음을 전했던 교회로 돌아가서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을 반복합니다. 루스드라에 가서 장로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시 인사를 하고 또 이고니온을 거쳐서 이고니온에서 세웠던 교회들의 사람을 세우고 격려를 하고 피시디 안디옥을 거쳐서 갔던 길로 되돌아가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이 구브로섬을 거치지 않고 안디옥에 도착을 해서 안디옥에서 이제 갔다 왔다는 소식을 전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안디옥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졌냐면 어떤 소동이었죠? 복음을 전한 이방인들에게 할례의 문제,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한번 다녀와요.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어떻게 이 율법을 적용시킬 것인가 한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물어봤는데 사도들이 어떻게 결정을 하냐, 이방인들에게 우리의 율법을 강요할 수 없다. 하지만 목피, 우상과 우상에게 바쳐진 것, 음행, 목매달아 죽은 것, 피채 먹는 것, 이 4가지 정도는 서로를 위해서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서로 간에 최소한에 지키는 것으로 하자라고 결정을 내리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이 결정 난 것이 다시 온 교회들에게 전해지게 되죠. 이렇게 안디옥에 돌아와서 이 사이에 바울이 어떤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갈라디아서라는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지방에 보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이곳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녔던 이 지방이 바로 갈라디아 지방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1차 전도 여행이 마쳐진 이후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해로가 아니라 육로로 떠나게 되는데 바울이 떠나기 전에 바나바와 실갱이가 붙습니다. 어떤 실갱이가 붙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집으로 돌아가 버린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아니면 놓고 갈 것인가, 이렇게 바나바와 실갱이가 붙었는데 결론은 따로 가는 거로 결정이 됐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향했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로로 갈라디아 교회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육로를 거쳐서 땅을 거쳐서 굉장히 험한 지형이죠. 이게 타우루스 산맥인데 이 타우루스 산맥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에서부터 진격하던 진격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기 때문에 길이 없었는데 이 아시아 지방을 정복하고 동쪽으로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통해서 바울이 또 전도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바울이 올라가서 이번에는 육로로 향해서 다시 바울이 마지막으로 갔던 곳 더베를 지나서 루스드라를 지나서 이고니온을 지나서 비시디의 안디옥까지 이르렀다가 이곳에서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 그곳이 어디였냐?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에베소. 여기서 가까웠어요. 그리고 이 아시아 지방에서 에베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많이 살았고 에베소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아시아 지방에 복음 전파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어떻게 했죠?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셨어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보다 하고 이번에 위 지방 비두니아 지방 이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이쪽으로 가는 것도 막으셨죠.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가운데를 무시아를 지나서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쭉 와서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드로아에서 머물다가
간밤에 성령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죠. 너는 배를 타고 땅을 건너가서 유럽으로 향해라. 그래서 사모드락의 섬을 지났어. 네아폴리를 지나서 이 유럽의 첫 성 빌립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냈다가 감옥에 갇혔죠. 신라와 함께 밤새 찬양하며 하나님께 경배 드리다가 감옥 문이 열리고 도망가지 않아서 이 죄수들과 함께 있는 바울을 보고 간수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면서 이 말을 남기고 빌립보 안에 간수가 그리고 루디아 이 첫 세례를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로 인해서 빌립보 성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곳을 떠나서 다음으로 향한 곳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성이었죠. 이 데살로니가 성은 이 지방에서 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땅에서 이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곳에서 쫓겨나요. 강력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도망갔다가 베레아로 갔는데 낙심하고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곳 베레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어서 또 바울이 이곳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 마음의 힘을 얻는데 데살로니가로부터 바울을 쫓아온 바울을 모함하고 싫어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헤로를 이곳에서 베레아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따라서 도망간 바울이 향한 곳이 바로 아덴 성입니다. 헬라의 성 아덴. 이 아덴으로 향해서 이 아덴은 유명한 철학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도 철학적인 사고로 새로운 방법으로 아덴에서 설교를 했죠. 그 전까지는 회당에서 바울이 유대인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다면 이 아덴에서는 바로 이 헬라 철학처럼 이곳 아고다 앞에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섬기는 그 신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변증법적으로 설득으로 아덴에서 설교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큰 열매는 맺지 못하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향한 곳이 바로 다음 성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여러 가지 사역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맺었던 큰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바울의 평생 선교 사역의 큰 동역자로 세워졌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겐그레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어디로 향했냐? 바로 바울이 그토록 가고자 했던 에베소로 향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오래 머무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일정 안에 가야 되는 시간적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짧게 머무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돌아오겠다. 다시 너희에게 오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에베소에서 급하게 배를 타고 가이사랴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게 바로 지난주에 2차 전도여행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차 전도여행이랑 3차 전도여행은 성경에 붙어 있어요. 이게 중간에 띄어져 있지 않고 갑자기 멈추지 않고 바로 2차 전도여행을 마치자마자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약속하고 돌아왔어요. 에베소를 향한 바울의 큰 열심이 2차 전도여행 때 있었고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을 이루고 나서 바로 이 에베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올해 이제 3차 전도행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디옥에서 다시 이제 바울이 출발하죠.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랑 똑같아요. 에베소까지 향하는 길은 다시 어디로 향하죠? 바울이 세웠던 교회. 바울의 온 관심사는 뭐였냐? 교회에 있었어요. 자기가 전도했던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것. 그러니까 마치 엄마가 아이를 물가에 내놓듯이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바울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던 교회들을 계속해서 다음 전도여행 때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이 바울의 큰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에베소로 향하는 길. 자, 아까와 똑같이 육로를 통해서 더베를 거쳐가지고 루스드라 이고니오를 거쳐서 피시디 안디옥에서 아까 원래 아시아로 향하려고 했었던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첫 번째 그 마음의 목적지 에베소를 향해서 바로 바울이 달려가게 됩니다. 이곳 에베소의 사역은 바울의 전도여행 기간 중 가장 긴 시간을 할애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이곳 에베소에서 얼마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사역했어요. 바울이 한 곳에 보통 길어야 3개월, 4개월 이 정도 묵고 그리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이 긴 시간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에베소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을 바울이 머물렀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 바울이 에베소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이곳에 바울이 아까 2차 전도여행이랑 3차 전도여행 사이에서 이곳에서 핫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 그는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의 세례가 뭔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아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울 것이다. 그래서 아볼로는 열심으로 이것을 전도하고 있었고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전하고 그러니까 마치 세례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그의 도를 전하는 제자로서 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알고 있었던 복음은 반쪽짜리였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서 2차 전도여행 들리면서 내가 돌아오겠다라고 떠날 때 바울이 여기다 놓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 밑에서 훈련받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기에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바울이 올 때까지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면서 여기서 아볼로를 가르쳤어요. 너희 지금 아볼로 당신이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은 반쪽짜리다. 당신이 알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복음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다 하면서 완전한 복음을 아볼로에게 가르쳤고 아볼로는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역자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 의해서 교육받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온 고린도 교회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아볼로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지금 아볼로는 없었고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할 때 이 아볼로와 함께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볼로랑 바울이 이 성경에서 만나지는 않아요. 계속 편지로만 왔다 갔다 하고 서로에 대해서 동역자로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는 씨 뿌렸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키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지금 바울이 떠났을 때 아볼로가 이곳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가서 고린도 교인들을 목자로서 양육을 하고 세워 나갔기 때문에 이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따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주전 133년에 이 에베소 지역은 버가모 왕국이라는 왕국에 속해 있었어요. 이 버가모 왕국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타누스 3세가 자기가 죽으면서 이 에베소 지역을 이제 우리 왕국이 아니라 로마 원로원이 맡아주십시오 하면서 로마에다가 이 나라를 버가모 왕국을 헌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지방의 왕국이었다면 로마 원로원에 헌납하게 됨으로써 이 에베소가 로마 속국이 되고 원로원이 에베소 지역을 굉장히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방의 로마의 중추 기지로서 최대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로 향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이곳이 이 아시아 지방의 중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만 전도하면 이곳을 통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주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뻗어나가겠구나. 바로 비시디 안디옥을 중심으로 이 갈라디아 지방의 복음이 뻗어나갔던 것처럼 이 아시아 지방은 에베소만 전도하면 에베소 교회가 전도하겠구나 해서 에베소 지방을 전도의 중추 기지로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이곳을 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로 향했을 때 이 에베소에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까 아볼로가 그랬던 것처럼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들이 12제자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이곳의 12제자에게 또 바울은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고 그들이 세례를 받고 방언과 예언을 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안에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울과 동역을 해서 이 에베소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초기 개척 멤버가 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처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약속했던 곳이 어디였냐? 바로 유대인의 회당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이 누군가요? 바로 바울의 동포들이죠. 그들에게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에베소 지방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넓고 인내심이 좀 셌던 것 같아요. 바울이 보통 일주일 안에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쫓겨나는데 3개월이나 유예를 줬어요. 3개월이나 이 사람들이 들어줬던 건데 3개월 들었더니 못 들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망하고 낙담한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 지방,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 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전초 기지, 교회를 에베소 지방에 세우기 위해서 왔는데 유대인 회당에서 이 복음을 듣지 못하자 에베소 지역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유대인들은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곳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학교를 세우죠. 이 학교가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이죠. 두란노 서원은, 두란노가 이제 어떤 누군지는 사실 몰라요. 근데 두란노라는 사람이 운영했던 서원이거나 혹은 두란노라는 요즘으로 따지면 일타 강사죠. 말을 잘하는 강사가 두란노라는 강사가 있었던 서원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해요. 아무튼 이런 사람이, 두란노라는 사람이 연관돼 있던 서원, 요즘 말로 따지면 학교 같은 곳이 이 바울이 말씀을 전했던 곳인데,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던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였어요. 이 시간은 공식적인 휴식 시간이었어요. 당시에 이 에베소 지역 사람들은 11시면은 모든 일을 마치고 1시부터는 공식 오침, 낮잠 자는 시간이었어요. 왜? 낮에 햇빛이 너무 세고 일하기에 좋지 않은 여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1시부터 4시까지는 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 바로 공실이었죠. 공실.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바울이 싼 가격에 이곳을 대여해가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처음에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 이 아시아 지방,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이 아니라 아시아 지방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이 없다. 사실 좀 오바스러운 거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자면 그만큼 이 두란노 서원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 지방을 흔들고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 놀려고 하는 시간, 휴식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가르쳤는데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모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곳에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많은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자 이제 말씀이 충만하게 된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바울이 다니는 곳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병나음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아나고 심지어 바울의 몸에 대었던 손수건이나 바울의 옷까지만 가져다가 대어도 병이 낫거나 귀신들이 쫓아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들이 바로 이곳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야기들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스게와 일곱 아들이 바울이 하는 얘기들, 바울이 하는 그 기적들을 보고 아 대단하다,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하고 바울을 벤치마킹해요. 그랬더니 바울의 벤치마킹 중에 바울이 했던 이 사도들이 병나음이나 귀신을 쫓아낼 때 했던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게와 일곱 아들도 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되는가 보다 하고 귀신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와라 했더니 귀신이 뭐라고 하냐? 내가 예수도 하는데 바울도 넌 누구냐? 그래서 쪽팔림을 당하죠.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이 에베소 지역 안에 바울의 그리고 권위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힘을 얻고 뻗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에베소 지역이 마술로 유명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에서 만들어졌던 마술책이 이 에베소 아시아 지방에서 고가로 팔렸던 마술책 하면 에베소, 이곳이 에베소에서 그렇게 유명했는데 이 마술책을 가지고 마술책을 만들고 또 마술책으로 마술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자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한 증거로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마술책들을 공개적으로 불태우죠. 은 5만, 요즘으로 따지면 제가 정말 설교할 때 3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이 마술책들을 다 갖다가 불태운 겁니다. 이들이 마술책 불태우면 이제 뭐 먹고 살겠어요? 막상 자기들이 먹고 살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생계조차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를 했을 때 바로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지금 이 일들이 일어난 이 사이에 잠깐 바울이 무엇을 보냐면 환상을 봐요. 여기 보시면 지도를 좀 키울게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목표했던 이 에베소 지역, 바로 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곳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울이 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음의 전초기지를 어디다 세웠냐? 바로 유럽에다 세웠어요. 이곳 데살로니가와 고린도를 통해서 이 아가야 헬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 이곳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이곳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3차 전도여행 때 이 에베소에다가 전초기지가 세워지니까 크게 봐서 이쪽 지방에 복음의 전초기지가 다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이 지방의 복음의 전초기지를 다 세웠는데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향해야 되냐? 바로 더 넓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뭐라고 하셨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울이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다음에 더 넓게 이곳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리고 나아가서 바울의 최종 목표는 로마를 지나서 어디까지 향하는 거냐? 이곳 스페인. 자, 이 스페인 지난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바다예요.
당시 세계 우리 지금 요즘으로 따지면 이 스페인 이렇게 쭉쭉쭉 지나면 뭐가 나오나요? 대서양을 지나서 바로 여기 아메리카, 미국이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이 북대서양을 지날 수 있는 항해술이 없었죠. 그러니까 땅끝 스페인을 지나고 나면 갑자기 절벽이 딱 나타나서 이 땅 끝에 이르려면 절벽 끝으로 다 빠져서 죽는다. 그래서 여기가 끝이다. 세상이 네모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당시의 고대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 끝이 어디로 봤을까요? 스페인, 서바나. 우리 성경에 서바나로 나오죠. 이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주님 오시겠구나.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바울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 에베소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이 환상 가운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겠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도행전 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온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로마로 향하는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네, 로마는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 로마를 거쳐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바나까지 가려고 한 것이고, 이 바울의 전반기 사역이 바로 이곳 헬라로부터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곳은 헬라어권이었고 이곳을 지나서 이탈리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바나 스페인에 이른 이곳은 바로 라틴어권이었으니까 언어권이 달랐어요. 바울의 후반 사역은 바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간 라틴어권의 선교 사역이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 지방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나라 로마에 대한 꿈을 키워갈 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연극장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함으로써 아시아 지방에 마술사들이 없어지게 되고, 마술사들이 없어진다는 것은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의 매출이 감소했다. 은장색, 당시에 아데미 여신이 바로 이 에베소에서 중요한 여신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아데미 여신의 은장색을 만들던 데메드리오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망하겠구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적합니다.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은장색 조합 대표 데메드리오가 시위를 주동해서 지금 저 사람들이 이상한 노를 전한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연극장에서 소동을 일으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게 되죠.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 시위가 무산되게 됩니다. 이 일로 바울은 이제 이곳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전도 여행을 향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쭉 향하는 전도 여행 길. 근데 이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향하는 이 기간 가운데 여기에는 성경에는 3절, 그러니까 19장,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3절. 네, 1절에서 3절. 짧죠. 이 1절에서 3절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이 20장 1절에서 3절 사이가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지 아십니까? 네, 1년 6개월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이 석 달 동안에 헬라에서 있는 이때 쓰여진 책이 무엇이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네, 로마서가 이 에베소 사역부터 로마서가 쓰여지기까지 1년 6개월의 시간이 비는데, 이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바울이 뭘 했냐를 좀 추적을 성경을 보면서 해볼 수 있어요. 그 추적을 했던 게 첫 번째가 뭐냐?
이 에베소에서부터 이 헬라까지 이르는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에 바울이 첫 번째 했던 일은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이 고린도 교회에 수차례의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편지가 왔다 갔다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은 편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한 정황들이 나와 있어요. 바울이 가장 처음에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전에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이 편지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먼저 편지를 썼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직후에 바울이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고린도 지방도 음행하면 빠지지 않는 지방이었어요. 그러니까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걱정이 됐겠죠. 아, 내가 잠깐 있다 1년 6개월이지만 그 1년 6개월 동안 다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떠나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 그 전으로 돌아가면 어떡하나 라는 걱정이 있어서 아마 바로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 지방에 전도를 하고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이 그 사이 갈라디아 지방에다 편지를 썼듯이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고 나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답장이 왔어요. 뭐라고 답장을 오냐면 우리가 이 음행하는 자들 사귀지 말라 했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네, 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 사도님이 떠나고 나서 우리에게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냐면 결혼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상에 바쳐진 음식은 우리가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은사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부활이 있다? 없다? 혹은 부활이 육체적인 부활만 있다? 영적인 부활만 있다? 이런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질문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첫 번째 편지를 받고 답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답장에 대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바울인데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답장도 받았지만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에게 소식을 전해드렸으니까 글로의 집 고린도 교회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크게 4개의 당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볼로, 아까 지금 바울이 나오고 나서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첫 번째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바울이 처음에 복음 전했을 때 나는 믿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바울을 배신할 수 없어. 나는 바울파야. 그래서 바울의 파의 사람. 아니야. 우리는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바울에게도 속할 수 없고 아볼로에게 속할 수 없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파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이도 저도 아닌 우리는 누구에도 속할 수, 우리는 다 같이 한 공동체야. 우리는 함께해. 그러니까 우리 어떤 곳에서 속하지 말자. 완전 중립에 놓여 있었던 당파. 이렇게 총 4가지 당파로 고린도 교회가 나눠져서 싸우고 있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갈라질 것 같습니다. 라고 글로의 집에 속한 어떤 사람이 바울에게 비밀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지금 이게 가장 급하구나.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전서 1장에서 6장까지 되게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나는 씨 뿌렸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장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 공동체입니다. 라며 바울이 먼저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장부터 16장까지 아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다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죠. 부활과 영적인 은사들, 결혼,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들, 이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이런 이야기를 써요. 이 편지를 가지고 디모데가 너희에게 갈 거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해서 두려움 없이 디모데를 너희 가운데에서 섬겨라. 나를 보는 것처럼 디모데를 섬겨달라.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디모데를 파송을 하죠. 편지를 가지고. 근데 디모데가 이걸 전해주고 돌아왔을 때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왔을까요? 안 좋은 소식을 갖고 왔을까요? 안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이 편지를 갖고 갔는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부랴부랴 지금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다가 중간에 한번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첫 번째 방문했을 때와는 다르게 바울이 그곳에서 환영받지 못해요. 바울이 그곳에서 목청을 높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교회 안에서 바울의 사도권, 당신 정말 사도 맞냐? 바울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바울의 말이 권위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 가운데서 이제 이걸 고통스러운 방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절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보낼 때 이렇게 써요.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결심했다. 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급하게 너희에게 가긴 했는데 내가 그 방문이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고린도 후서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직접 갔더니 실패했어. 그래서 바울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속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갈라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여러분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죠. 이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 바울이 이번에 다시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게 바로 바울의 화해 편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편지를 받고 마음이 돌아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서로들 용서하고 그리고 또 저번에 내가 갔을 때 나를 대적한 사람들, 나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좀 용서해 주십시오 라면서 편지를 쓰는 게 바로 고린도 후서 편지 중에 앞부분 1장부터 9장까지 편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두 번 편지를 연속으로 써요. 또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안에서 헌금에 대한 문제로 이 안에서 여러분들께서 논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헌금은 즐겨내는 것입니다 라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두 번째 편지를 쓰는 게 이 바울의 편지인데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이 두 개의 편지를 합친 게 바로 고린도 후서다. 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계속 서신을 주고받는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전후서가 이 시기에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1년 6개월의 사역 가운데 일루리곤 들어보셨습니까? 일루리곤. 로마서 15장에 잠깐 나와요. 로마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일루리곤의 복음 전한 내용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일루리곤이 어딘지 아십니까? 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의 전초기지를 세웠고 헬라의 전초기지를 세웠어요. 그러면 어디가 남았죠?
이 지방이 남았죠. 이 지방이 바로 일루리곤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알바니아 지방, 몬테네그로 지방. 이 지방이 일루리곤 지방인데 이곳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에는 언제 일루리곤에 갔는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이 1년 6개월의 시간, 바울이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이룰로 가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곳 일루리곤에 1년 6개월의 빈 시간 동안에 아마 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1년 6개월의 시간에 일루리곤의 사역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1년 6개월의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고린도를 향해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간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 로마서에서 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로마로 향하는 로마서 편지를 쓰고 갱그레아 항구를 거쳐가지고 바울이 원래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죠. 예루살렘으로 향할 동행 명단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 등장하는데,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다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그와 세군도 사람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피모라. 여기는 이 정도 써 있는데 대략 한 100명의 사절단이 이때 같이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들이 왜 움직였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해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 교회 사절단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사절단의 교류를 위해서 지금 이방인 교회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같이 가기 위해서 바울이 이곳에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들과 함께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떤 소식을 전해드렸냐? 지금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는 한정돼 있잖아요.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이 배에 함께 탈 것이다 라는 소문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들을 갱그레아 항구에서 배를 태워서 보내고 바울은 육로로 우리 이곳 드로아에서 만납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 사람들을 여기서 배를 태워서 드로아로 보내고 바울은 육로를 거쳐가지고 드로아까지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육로로 다시 갔던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서 빌립보에서 누가를 만나서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드로아의 이 사절단과 함께 만나게 되죠. 근데 바울의 이 여행 일정은 굉장히 빡빡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오순절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이곳에 모인 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과 함께 인사시키고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림으로써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오순절 전에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했어요. 드로아에 바울이 육로로 향했을 때 드로아에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하루. 근데 드로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곳에도 바울이 말씀을 전해야 됐죠. 그러니까 바울이 빡빡한 하루 일정 가운데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 다 해야 됐어요. 밤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밤새 말씀을 듣던 사람 중에 창문에 걸쳐 앉아 있었던 유두고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떨어져서 죽게 되죠. 밤새 들어요. 그러니까 유두고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어렵거나 아니면 항상 존다거나 이래서가 아니라 그날 바울이 해야 됐던 말도 많았고 들어야 됐던 말도 많았고 열심으로 말씀을 하는 자나 듣는 자나 밤새도록 이렇게 열심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유두고도 듣다가 이렇게 쓰러지게 된 거죠. 근데 유두고가 이대로 죽었으면 굉장히 낙심되었을 텐데 바울이 유두고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죠. 그래서 더욱 힘을 얻죠. 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살아나는구나 라고 드로아에서 이 기적을 다 같이 경험하고 바울이 드로아를 거쳐서 아소를 거쳐서 아둘레네를 거쳐서
섬들을 거쳐서, 그러니까 육로로 가면은 좀 시간이 걸치니까 해로를 섬들을 거쳐가지고 바울이 에베소까지 계속 향하게 됩니다. 자, 미둘레네를 기소를 거쳐서 사모를 거쳐서 밀레도까지 와요. 근데 밀레도는 어디랑 가깝냐? 에베소랑 가까워요. 바울은 원래는 에베소를 들리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아까 장로들과 중요한 교회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일정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미리 기별을 넣어요. 내가 이 밀레도 항구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할 거니까 에베소 장로님들 밀레도에 좀 오십시오. 이곳에서 우리가 마지막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로 향해서 밀레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에베소의 장로들이 도착해 있었죠. 그래서 이곳에서 바울이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네.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심각한 생명의 위험이 있을 것이다. 네. 그래서 다 말렸어요. 왜냐하면 아까 지금 고린도에서 출발할 때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바울이 육로로 향했고, 지금 안 그래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걸 싫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가운데 죽을 수도 있고, 예루살렘으로 가도 핍박당하거나 죽을 것이 분명히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밀레도에서도 장로들도 말렸어요. 그러나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죠. 나는 사명 때문에 사는 사람이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동방에 개척한 이 교회에 이방인 사전단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이 장로들과 눈물로써 헤어진 다음에 고스를 거쳐가지고 로도를 거쳐서 이 배가 바다라를 거쳐서 여기는 이는 거치지 않죠. 두로까지 이르러죠. 두로에서 잠깐 이 항로가 길잖아요. 이 바다라부터 두로가 항로가 기니까 여기서 잠깐 이 배에다가 물자를 조금 더 넣고 돌레마이를 거쳐가지고 가이사랴에 멈추게 됩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가이사랴에는 7집사 중 한 사람이었던 빌립의 집에 있었습니다. 이 빌립의 집에 4명의 딸이 있었는데 이 딸들과 함께 머무르다가 이곳에서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가보는 예루살렘이 큰 흉년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가보가 바울을 예언을 해요. 허리띠가 졸라매듯이 당신에게 이런 위협이 닥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바울은 이번에도 내가 안다. 그러나 나는 사명을 향해 간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까지 도착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환영을 받았어요. 왜냐? 지금 바울이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 교회의 대표들.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는지, 수많은 사람들과 바울이 도착했을 때 바울의 선교가 이 정도로 성공을 했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계 가운데 일하시고 있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함께 기뻐했어요. 특별히 야고보와 장로들이 이 사절단을 환영하고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전도여행을 응원했지만 한편으로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어떤 염려였냐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 대한 악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어떤 악소문이었냐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들을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폐하고 다닌다. 바울이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 바울은 이단이다. 나쁜 놈이다. 이런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제안을 하죠. 지금 예루살렘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당신이 지금 우리에게 나신을 서원한 유대인들이 있는데 이들을 조금 성전에 데리고 가서 이 나신의 서원을 하는데 당신이 돈을 주고 도와주게 되면 바울이 율법을 폐하는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야고보 사도의 이 제안대로 이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데서 바울이 잡히게 되죠. 바울이 이렇게 율법을 행하고 난 다음에 성전 밖에서 지금 드로비모, 헬라인 드로비모와 함께 거리를 걷다가 갑자기 이곳에서 오해를 받습니다. 아, 바울이 지금 이방인과 함께 걸어 다니는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데리고 같이 성전에 들어갔다 왔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는데, 사람들에게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예루살렘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지금 바울의 오해를 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즉시 성전 모독죄로 즉각 처분을 하려고 하죠. 성전 모독죄는 죽음까지 이르게 되는 유대인들의 지금 이 공유회법상이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소동을 눈치챈 천부장이 바울을 즉시 그 사람들에게 빼와서 자기의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고 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호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 의해서 가이사랴로 다시 오게 된 바울.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2년간 머무르게 되죠. 그냥 머무르게 되는 게 아니라 감금당한 상태에서 2년간 머무르게 됩니다. 2년 동안 벨릭스 총독과 베스도 총독, 여러 명의 총독을 거치게 되고 또 이곳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도 하게 됩니다. 2년의 시간 동안 바울이 또 담대하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감금의 시간인데 하나님이 생각했을 때는 또 바울을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또 이방인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시간이었죠. 이 시간에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원성이 커지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되고, 바울은 총독에게 자기가 로마의 시민이다 라는 사실을 밝히게 되고 로마의 시민권을 호소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사람은 로마의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 법대로 처벌을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의 선교 여행, 바울이 아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낮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아침과 저녁에는 뭘 했는지 아십니까? 일했어요. 텐트를 만들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을 왜 벌었나요? 선교 사역에 쓰려고. 자기가 스스로 벌여서 이 선교 사역을 일으켰던 것이 바울의 선교 원칙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바울은 일할 수 있는 시간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는 게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당시만 해도 많은 돈이 드는 게 아니라 돈이 항상 부족했을 거예요. 지금처럼 여행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수많은 돈을 써야지 여행을 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여행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돈이 부족했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돈이 딱 떨어졌을 때가 있었어요. 2차 전도 여행쯤에 바울이 이곳 고린도 교회를 향하게 될 때, 아덴으로 향하게 될 때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바울이 돈이 많이 부족했어요. 근데 그때 도움을 받았던 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연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고 빌립보에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 헌금 얘기를 하잖아요. 왜 고린도 교회 헌금 얘기를 하냐면, 예루살렘에 아까 아가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의 형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난과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누가 도와야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서 바울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향한 것이 이 3차 전도 여행의 또 한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로 향해서 그 연보를 전달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선교 사역과 돈은 뗄래야 뗄 수가 없었고 바울이 로마로 향해야 될 때도 돈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공짜로 로마까지 보내주는 은혜가 바로 이 가이사랴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자기 돈이 아니라 나라 돈으로 로마까지 향하게 되죠. 가이사랴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로 향하는 여행을 출발하게 되죠. 이때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을 하게 됩니다. 가이사랴에서 두로워 시돈을 거쳐서 이 시돈에서 4차 전도행 여기 이제 보라색 선이 바울이 로마로 향하는 길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배를 타고 이곳 시돈에 이르러서 시돈에서 배를 타고 쭉 향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어디로 향했냐? 무라라는 곳에 잠깐 멈추게 되죠. 무라에서 바울이 향한 곳은 이렇게 로도 섬을 거쳐서 살몬의 앞바다를 거쳐서 이곳 그레데 섬의 미양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당시에 이곳에 배를 타고 여행할 수 있는 기간은 주로 봄, 여름, 가을쯤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여름에 이제 주로 항로를 이용하고 겨울에는 바다 여행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에는 풍랑이 너무 많아서 위험해서 겨울에는 대부분 항구에 머물면서 기다렸다가 봄이 돼서 배들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양에 도착했을 때 이제 겨울의 초입이었어요. 이대로 우리가 배를 타고 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풍랑 때문에 이제 우리는 배가 좌초되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레데 섬에서 우리가 잠깐 머물렀다가 봄이 되면 출발하자라고 지금 합의를 합니다. 근데 미양이 보시면 보이시나요? 동네 항구예요. 되게 조그마해요. 지금 이 배 수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이 미항에 머물기에는 미항이 너무 작은 항구였어요. 6개월 동안 머물기에는 이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 만한 물자도 없었고 그 사람들이 즐길 만한 주점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베닉스 항구, 지금 그레데 섬의 베닉스 항구는 이렇게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좀 머물 만한 항구에서 베닉스 이 왼쪽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양에서 베닉스 항구로 이동해서 여기서 겨울을 나자라고 합의를 해서 출발을 베닉스 항구로 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을 하자 가우다 섬을 이렇게 지나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쪽 베닉스 섬에 가지도 못하고 광풍을 만나서 여기서 15일간 표류를 하게 되죠. 원래 이 섬에 멈추려고 했는데 광풍을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쭉쭉쭉쭉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해서 14일간 표류를 하게 됩니다. 표류를 하다가 원래는 이 배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선장이나 혹은 이 배를 움직이는 백부장, 천부장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이제 죽겠다라고 이런 와중에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간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식량 아끼지 말고 식량 먹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믿고 식량을 먹고 나머지를 다 버리고 기다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루 있다가 이곳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 섬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몰타 왕국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 중에 하나인데 이곳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면서 멜리데 그 백부장과 천부장이 죄인들이 다 도망갈, 배가 파선하고 죄인들이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 이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하는데 아까 바로 전에 바울의 권위가 살았죠. 영적인 권위가 살아서 바울이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말대로 죽지 않게 되죠. 그리고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기적이 일어나죠. 어떤 기적이냐면 바울이 독사에 물리는데 바울이 죽지 않아요.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이 사람 하나님 신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추장한테 데리고 가는데 이곳의 추장의 딸이 아프죠. 근데 바울이 그 병을 고쳐주고 이곳에 멜리데 섬에서 바울이 겨울을 나면서 이곳에 또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이 겨울을 지난 다음에 배를 타고 이제 항로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자 배를 타고 이곳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을 거쳐 이곳은 지금으로 따지면 시칠리아 섬이라는 곳이죠. 이탈리아에. 그래서 수라구사를 거쳐서 레기온에서 또 물자를 하루 머물면서 물자를 공급하고 하루길로 이곳 쭉 올라오면 보디올까지 보디올 항구까지 도착하게 되죠. 따지고 보면 굉장히 긴 거리인데 성경에는 바람을 순풍을 만났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을 잘 타고 배가 빠른 속도로 보디올까지 도착해서 보디올에서 육로를 통해서 이곳에서 로마까지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육로를 통해서 쭉쭉쭉쭉쭉 걸어서 로마. 근데 바울이 로마 안에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외곽에서 이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과 환영 인사를 하고 이곳에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로마 감옥이 지금으로 따지면 막 되게 감옥은 아니었고 가택연금이었어요. 이곳에서 가택연금의 상태에서 머물게 되는데 이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군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에요. 근데 그 중에 군인들이 머물고 있었는데 그 군인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함께 이 로마행을 했던 백부장들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군인들이 같이 머물고 있었죠. 그러니까 소문이 났을 거예요. 바울이 가택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람이랑 함께 여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뱀에 물리고도 살았고 바다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대로 우리가 살게 되었다. 이 바울의 권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게 되고 이곳에서 머무르는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서 머물면서 바울이 쓴 책이 바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4권의 책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모서 이 4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 동안 이곳에서 머물면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성경책에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2년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을 살펴보았을 때 아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받은 사명이 뭐였죠? 로마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요? 땅끝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이곳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한번 추측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로 바울이 이제 목회서신을 이곳에서 이 가택연금 이후에 기록을 합니다. 목회서신이라고 하면은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인데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에베소로 이 당시에 디모데를 파송을 해요. 너가 지금 내가 떠났는데 에베소로 가서 네가 그곳에서 목회를 해라. 그리고 아까 어디에 머물렀냐면 바로 크레타 섬.
네, 그레데 섬에 바울이 중간에 한번 머물렀잖아요. 이 그레데 섬에 바울이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를 이 그레데 섬의 사역자를 보내면서 디도에게 또 쓴 편지가 바로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 나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을 때 두 번째로 갇히게 되는데, 이번엔 가택연금이 아니라 진짜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네로 시절에 바울이 순교를 하기 전에 바울이 사랑하는 자기 제자이자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 우리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설교, 디모데에게 쏘는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도 설교를 하셨잖아요. 그때 바울이 죽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후서이고,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제 네로 시절 AD 64년에 네로의 박해 때 순교를 했다라고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1, 2, 3차 전도여행과 로마행, 그리고 이 이후 과정 가운데 수많은 지금 서신서들을 썼잖아요. 방금 서신서 잠깐만 이제 바울이 죽음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한 것들 중에서 서신서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은, 갈라디아서는 언제 쓰였다고요? 1차 전도여행이 마쳐지고 갈라디아 교회에 쓰였고, 그리고 2차 전도여행을 기간 마치고 나서 3차 전도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두 번째로 쓴 편지가 바로 뭐냐면 고린도 전서. 1년 6개월의 빈 시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후서였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해서 고린도에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 에베소에서 받았던 그 사명, 내가 지금은 갈 수 없으나 예루살렘에 거쳐서 언젠가 로마로 향하겠다라고 로마 교회에 바울이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년간 가이사랴에서 감금되었다가 로마행으로 향하면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쓴 편지가 4권의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의 옥중서신을 썼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이 가택연금에 풀리고 나서 목회서신을 썼는데 그게 바로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이다. 이렇게 바울의 모든 서신들이 바울의 1, 2, 3차 전도여행 기간에 다 쓰여졌다 하고 이제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를 하게 되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바울의 전도여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걸 말씀드렸는데 머릿속에 좀 정리되시나요? 아마 딱 들어오진 않으실 텐데, 지난주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읽었던 이후에 사도행전 19장부터 쭉 읽어보시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랬구나 머릿속에 들어오시고, 지도를 또 방금 보여드렸던 그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시면은 이렇게 바울이 전도여행을 쭉 했구나 머릿속에 그려주시면 되고, 크게 오늘 딱 기억하실 건 뭐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초기지를 세워나갔구나. 처음에는 갈라디아 지방에 세웠고, 그 다음에는 에베소에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베소보다 먼저 세우고 싶었던 것이 바로 유럽, 데살로니가 교회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마게도니아 지방과 헬라 지방의 전초기지를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 때 먼저 세우셨구나.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세우고자 했던 아시아 지방 에베소에다가 또 전초기지를 세웠구나. 그리고 나서 다 세우고 나서 바울이 새로운 비전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는 거였구나. 그래서 바울이 로마의 전초기지를 세우고 스페인까지 세웠구나. 이것만 머릿속에 그리시면 바울의 전도여행이 전체적으로 그려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한 번 더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시간 함께 또 오늘 들은 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의 전도여행을 또 배웠는데, 하나님 오늘 바울의 그 에베소의 그 장로들에게 한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잠깐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주님, 바울이 그 사명을 따라 정말 미친 사람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정말 그 쉬지 않고 다닌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끝,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마리아와 유대 땅이 어디인지 우리가 날마다 살펴보고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게 아버지, 우리의 또 회사, 아버지 우리의 직장, 아버지 우리의 사업, 아버지 모든 곳에서 아버지 그곳이 우리에게 주신 땅끝이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바울처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울이 그의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려 하면 자기의 목숨조차도 아버지 정말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목숨과 생명이 아버지 정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또 새로운 생명을 살리는 아버지 그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아버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아침에 주님 말씀을 듣고 함께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3차 전도행과 로마행을 통해서 주님 그의 인생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아버지 정말 미친 듯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또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사명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또 마음의 뜨거움을 얻고 우리도 아버지 바울과 같이 그렇게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님 앞에 또 예배드림으로 인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